우리 벽상 모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인데요. 잠언 16장 2절 말씀, 21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 2페이지에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고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좀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을 온 거 좀 느끼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잘 인지하고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벽산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가 선선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직장이든 또 가정이든 또 삶의 어떤 사적인 모임이든 항상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공식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번을 준비를 했는데 벽산 본사는 매주가 아니라 제가 3주 만에 한 번씩 서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정말 급변하는 시대적 문화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요. 저렇게 리와 더의 합쳐진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패스파인더, 길을 발견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길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팔로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도 없겠죠. 또 리더는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좀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요. 또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그 구성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성과 창출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구성원들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안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동기부여해 주면서 직원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리더가 제시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힘을 바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좀 극대화해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해 줌으로써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영향력을 향해서 리더가 발휘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서부터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주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고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신뢰관계 안에 동기부여해주고 또 리더십 평가와 진단, 피드백을 말하죠. 거기까지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리더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만큼 굉장히 그 내외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요. 우리 벽산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조직 내에서는 팀마다 또 부서마다 맡겨진 그런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사적인 모임에서도 내가 뭐 어떤 리더 어떤 대표는 아니어도 아마 그러한 역할과 위치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이 유연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유연한 리더십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신속한 대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다양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잘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정보들을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해서 그 사안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이렇게 인지적 사고를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좀 아이디어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해서 그 연결고리 안에서 정말 새로운 해결책으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인지적 유연성으로 좀 유연한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가장 먼저 사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된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변화하는 환경의 어떤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지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객관화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많은 그릇이 있죠. 여러분, 물은 이렇게 다양한 그릇에 담기면 그릇을 변화시키나요? 아니죠. 물 자신이 그 그릇에 잘 녹아들어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어떤 컵이든 그릇이든 그 형태를 바꾸진 않아요. 그런데 물의 성질은 또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인지적 유연성을 가진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함이 없지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안에서 유연하게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번 그렇게 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CB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기법이에요. 상담 현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되는 그런 사용법인데요. 이건 인지적 유연성이 나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나는 이게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잘 훈련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치료법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분명 가능한 부분이고 나의 어떤 왜곡된 생각 그리고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착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유연하게 재구성해주는 걸 말하죠. 자, 우리는 항상 제가 3주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항상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고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가려고 하고 그런 방법만 사용하려고 하는 이 5글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에 글자가 경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경로 의존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익숙한 방법으로만 편안한 방법으로만 나에게 습관이 된 그 방법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고착화되면 굉장히 우리를 고정관념 안에 좀 틀에 가둬두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어떤 특별한 전문화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분명히 그 인지적 유연성을 잘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 두 구절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엔 자기 눈으로 보기엔 모두 깨끗하고 정직하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보면 그 동기를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목적과 이유를 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벽상가족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내가 그 말을 왜 하고 그 행동을 왜 하는지 그 동기를 잘 발견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참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러한 관점, 그러한 기준을 잘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자기인식과 목적의식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자기인식과 목적의식은 다른 말로 메타인지와 인생 방향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이해, 자기인식, 메타인지. 이건 1976년에 심리학자 존 프라벨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나를 제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객관적인 능력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있는지,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또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고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을 말하고요. 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관점,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안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틀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인식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분명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훌륭한 리더들은 다 이렇게 모두 자기인식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객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이 메타인지, 자기인식의 핵심적인 특성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다. 또 기존 것을 좀 낯설게 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련이 없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50% 이상의 문제가 다 이 자기인식 능력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식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인식을 좀 다른 말로 반대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공 경험이 많은 리더. 자, 성공 경험은 여러분 매우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거죠.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기 효율성,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이 성공 경험이 많은 리더일수록 이 자기인식 능력, 메타인지 능력이 좀 퇴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동안 성과를 잘 내왔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까지, 그 위치에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세상에 갇힐 수 있는 하나의 오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리더가 자기인식 능력, 자기를 좀 객관화하는 그렇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능력은 좀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드백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좀 거리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족들에게는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이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부모님, 우리 자녀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아빠는 좀 이러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또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기를 객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또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BLM이라고 하는 증후군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Be like me 해서 나처럼 해.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옛날에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꼰대 역할을 또 하게 되는 이 BLM 증후군을 탈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왔고 이런 방법으로 항상 잘 되었어. 좋은 결과가 있었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지? 저거 잘못됐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저 BLM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빨리 바꿔주고 싶고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리더라면 여기서 벗어나서 그 주위 구성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속한 그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나에 대해서 좀 객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 피드백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EBS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0.1%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말 0.1%에 속하는 상위권 학생들, 정말 공부를 너무나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이죠.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그렇게 잘하나 한번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IQ, 지능지수가 별로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저 자기 인식 능력, 메타 인지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이 상위 0.1%에 속한 학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좀 객관화하는 내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좀 관찰하고 파악하고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작가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이제 지었는데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책이죠.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이 사람은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의미를 발견해서 지금의 고통을 굉장히 잘 견뎌내자 이러한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그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 좀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분명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인식 능력, 자기를 잘 관찰하는 그 메타인지 능력에 의한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자기인식 능력과 메타인지 능력이 있으면 분명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황하지 않고 잘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기인식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목적의식은 삶 전체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신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삶의 매일의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 의리일회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안에, 3년 안에 얼마를 모아야지 이러한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당연히 이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잘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삶에 대한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벽산 가족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을 다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삶의 목적의식을 또한 또 계획해보고 또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 사실 좀 먼 미래는 아직 막연해서 나에겐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잘 세워지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이해가 뚜렷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인식에 의한. 그리고 나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 흥미와 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한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원하는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에 의해서 목적이 제공되고 비전에 의해서 목표가 제공되고 이 전략에 의해서 계획을 제공받는 또 제공되는 삶을 산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조직 안에서도 필요한 건데요. 조직 안에선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삶으로 이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제시해 줄 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보여줄 때는 자연스럽게 목표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구축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들과 함께 또한 그 전략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용한 또 특징이 있는데요. 토마스 카일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벽산 모두 인증한 여러분들은 이 자기인식 이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투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인식과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정말 유연한 리더십에 대가셨던, 리더 중에 리더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인식 능력과 또 목적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정체성, 그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란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자기인식, 그 능력이 뛰어나게, 굉장히 투철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벽산가족 인정한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해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니까 이 예수 이름의 뜻만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만 3주 후에 이 예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 주시는 분께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섬기는 페인트나 다른 곳에서는 받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또 카톡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벽산 본사도 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그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굉장한 그 사명이, 그 목적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식도 분명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셨고 끝까지 잘 완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유연한 리더십을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정말 성경에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이야기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 외의 다른 민족들, 소위 이방 민족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나라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좀 가로질러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그 땅을 멀리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경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찾으러 가셨을까요? 이 여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과 본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 보고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낮에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직접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용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목적과 본질, 이것에 정말 투철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의 질서였던 율법, 이 율법을 물론 모두 지키시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되 본질이 빠진 굉장히 형식적인 외형으로만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이 율법은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죄를 지은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죄 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율법에 분명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죠?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래 맞아. 이 여인 죄 지은 여인이지.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위에 어쩌면 돌을 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친다면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니까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죄를 지었니?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 대한 용서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율법이라는 어쩌면 또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 가치관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본질과 목적은 변하지 않으면서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유연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삶에 또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유연함의 힘이란 또 수잔 애쉬포드가 지은 책을 읽으면서 유연함의 가치가 개념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좀 확장되는 그러한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그 핵심 원동력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다. 직무의 종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인식 능력, 이 멘탈인지 능력을 또 개발하고 목적의식을 갖기 원하고요. 그런데 그 핵심 원동력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부정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 이 사람에게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에서 이런 성공 경험에서 항상 배우려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우리는 바로 메타인지, 자기인식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좀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적의식 또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벽산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인식 능력과 목적의식이 뚜렷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반문해보고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발휘하셨던 그런 유연한 리더십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세운 가치 기준, 그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과 어떤 상황에 있든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임직원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유연한 리더십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또한 자기인식 능력과 목적의식을 분명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의 휘둘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시듯 우리 마음속에 그 동기를 잘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정말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또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관찰자의 입장에서 잘 관찰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며 그렇게 앞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가치 기준이 정립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정말 유연하게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벽산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터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친히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벽산에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급변하는 시대적 문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유연한 리더십을 본받아 나를 이해하고 또한 삶의 목적의식을 뚜렷히 알고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